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었다. 그리고 주위에 담장을 치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밭에서 난 자기 몫의 수확물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겼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 하인을 죽였다.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결국 주인은 그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말했다.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이다. 어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다 죽인 후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지 않은가?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Jesus Christ Our Cornerstone,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형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이 이 비유라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비유는 거의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 형식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솝의 우화가 대표적인 예죠. 이솝은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솝은 동물들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에 등장시킵니다. 여우가 등장하고 토끼가 등장하고 물고기가 등장하고 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우와 두루미, 금도끼와 은도끼, 개미와 배짱이, 양치기 소년, 늑대와 양,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그 이야기들이 모두가 다 이솝이 만들어낸 우화입니다. 이 우화 속에는 시대를 풍자하는 해학이 있고 시대를 살아가는 처세술이 들어있고 시대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의 형식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우리말로는 풍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주제 A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주제 B를 사용해서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알레고리, 은유 형식의 이야기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부터가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서 좁은 길을 지나고 십자가 아래서 짐을 벗고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재판을 받게 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절망의 거인 손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개가 됩니다. 그 장면에서 수많은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해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알레고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신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만 거의 독창적으로 사용하신 그런 이야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 파라볼레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파라볼레이라고 하는 말은 옆에다가 나란히 갖다 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진리나 설명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이 비유가 이 알레고리하고 다른 점은, 이 알레고리는 이야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이야기를 다 들을 때까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뭔가 확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비유 말씀에다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1번 제자들, 2번 대중들, 3번 종교 지도자들, 4번 모르겠다. 1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번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4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번인지. 일부 예배 때는 어떤 그 교사가 3번이요 묻자마자 그냥 3번이라고 대답을 해서 아주 싱겁게 됐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지도자급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했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내 몫이 있지 않느냐? 내 몫을 달라.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래 하면서 또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3번이나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때는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종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그 몫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함부로 대할까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아들을 보면서 야,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다.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된다 하면서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죠.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도 자꾸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알레고리식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법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야,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농부들은 누구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 그 아들은 또 누구냐?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마지막에 다른 농부들에게 줬다고 했는데 이 다른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이 알레고리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따져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는가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농부들,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받은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몫을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그 종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애언자들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낸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 다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종들은 누구냐? 그 종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알레고리 형식의 해석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매력이 있고 상당히 멋진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알레고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의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비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듣는 사람들에게 확 하고 섬광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게 없어요. 마치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시를 플러스 산문, 시를 산문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죠. 형식이 짧아요. 짧지만 그 하나하나 말들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풀어 쓰는 거잖아요. 길게 풀어 쓰면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버리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처럼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다 상실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결국 이 얘기가 우리를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체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놀랍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he stone that builders rejected has now become the cornerstone. 집 짓는 그 빌더들이 리젝트 했던 그 돌이 이제는 코너스톤이 되었다. This is the Lord's doing.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And it is wonderful to see. 이걸 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물론 여러분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 그 놀라운 것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시고 했을까. 그게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해요. 또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뭐 지식인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 성경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하던가 아니면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하던가. 그러니까 뭐 그 성경 뭐 이사야서 하나만 하더라도 그 부피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다 두루마리를 어디에 쌓아놓는다 그러면은 아마 이 예배당을 딱 채워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피예요. 이걸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걸 찾아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 118편 2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자유롭게 기억하고 자유롭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해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스마트폰에다가 다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꺼내서 봐요. 그래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없고 참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목사님, 저쪽에 뉴햄프셔에 계신 목사님이 급히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내 설교 준비 중인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어디 있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컴퓨터 별로 이렇게 조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방 찾아가지고 보내줬어요.
이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다 안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사도들 시대에 그 제자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해석했고 그 말씀을 적용했어요. 경이로운 일입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참 시대는 그렇게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놀랍게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사도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성경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그런 사람이죠. 흔히들 그냥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다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주 성경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요.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부터 그는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을 홀리 클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웨슬리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거기 홀리 클럽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신성 구락부라고 나와 있었어요. 신성까지는 그래도 알겠는데 구락부가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클럽이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 이거를 일본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구락부라고 써놨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 신성 구락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그 구락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학교 가기 전이겠죠. 근데 이 성경을 영어로만 읽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에 다니는 그 학생들은 그 웨슬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이블 머스라고 불렀어요. 바이블 머스다 저 사람들은. 이 머스란 말이 존벌레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이블을 막 갉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어저께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빵 먹고 그러는데 우리 어떤 아이가 청년부 여자아이가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너 옷에 빵꾸 났다 그랬더니까 이거 잘 넣어놨는데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좀이 먹어가지고 빵꾸가 났어요. 이 좀이 그 머스라는 그런 벌레입니다. 이 웨슬리가 누구냐? 성경 말씀을 그냥 갉아먹는 지독한 그 사람들이다. 좋지 않는 의미로 그렇게 부른 거죠. 그 정도로 요한 웨슬리는 그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 그래서 아주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설교집을 많이 냈는데 제1 설교집을 내면서 그 서문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약간 잘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바로 그리고 그 길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하셨다. 그 책을 나에게 달라.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터이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책을 달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 책 속에 나에게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 들어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Let me be homo unius libri. 아주 유명한 그 문구예요. 지금 나는 그 한 책의 사람으로 인간들의 소요를 떠나 여기 있다. 나는 홀로 앉아 있으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의 존전에서 나는 그의 책을 펴서 읽는다. 그 설교집의 그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이 돼요. 야, 정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 바이블 머스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이 성경 벌레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기껏해야 한 권이에요. 그냥 그 뭐 부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박사학위 과정하면서 석사학위 과정하면서 학교에서 읽는 전공 서적들 봐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게 한 권이에요. 수십 권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바이블 머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 거기 나오는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건축의 전문가들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고 건축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건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집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중한 돌로 그 돌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 2절 3절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울 뿐이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시죠? 그 코너스톤.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코너스톤. 이게 코너스톤입니다. 이 코너스톤은 이 벽과 이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 코너에다가 이런 돌을 놓는 거죠. 이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합니다. 이 모퉁이 돌에 대개 이 집이 지어진 그 연대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도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돌이죠.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또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을 말할 때도 코너스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chief foundation, 그럴 때도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네, 제가 이 구절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읽었어요. 어때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제 눈에 띄었는데, 야, 이게 다 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 뭐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모사, 이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기묘자, 이 기묘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뭐 물어본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묘자, 아마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의 이름은 wonderful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그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원더풀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원더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도 원더풀이에요. 왜? 그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시는가요? 아마 투표를 해보면 보나마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베드로는 호감이 가고요. 호감에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덤벙거리기도 하고 금방 말해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말이나 행동에 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우리의 인기를 끄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어부도 유명한 어부가 아니라 큰 기업으로 무슨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 한 척 가지고 그냥 살아가던 이름 없는 어부였어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는 과거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야, 너는 공부도 못했고, 너는 유명하지도 않고, 너는 돈도 없고, 이 세상의 전문가들의 눈에 볼 때는 베드로는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근데 그 돌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만들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놀랍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베드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좀 긴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제1세기에 예수를 믿다가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피신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그분께 나오세요. 나 베드로도 산돌이신 그분께 나갔더니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는 이게 그 장단이 있어요.
길게 말할 말이 있고 짧게 말할 말이 있는데 산돌을 말할 때는 산자를 좀 길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산돌, 산돌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산돌,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저는 그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아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귀중한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 살아있는 돌은 지금도 우리에게 귀중한 삶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왜?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라니까요. living stone이에요. 예, 지난 찬양 예배 금요일의 시간에 이 찬양 예배가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예배 많이 나오세요. 그때 뭐 집에서 드라마 보면 드라마 보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뭐 이따울 것이 있어 이게. 그럴 때도 있는데 찬양 예배 나와서 저녁도 먹고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는 거지 뭐. 저녁도 먹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돼요. 또 청년들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 찬양 예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Jesus, I believe in you. 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I belong to you.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주님은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죠.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주님은 누구시냐? 내 생명 다해서 내 삶, 내 존재 전체를 바쳐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가사 아니에요. 뭐 그 밑에는 이런 말도 있죠.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I'm yours forever. 주님은 my world니까 뭐 나의 모든 것, 나의 현재와 미래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얘기겠죠.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쥐셨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I'm yours forever. 저는 이제 그 가사 찬양을 같이 보면서 노래를 하면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뭐 즐겁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면서 그 청년들이 이 가사의 내용을 알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믿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에요. 내 미래,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찬양의 내용을 알고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찬양을 다 마치고 말씀을 전하러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가고 월급 많이 받고 앞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앞에 좀 앞에 앉아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깜짝 놀라는 얼굴이에요. 그게 말이 돼? 공부해가지고 다 성공하고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야?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산 돌이신 그분께 쓰임받는 사람 되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귀한 코너스톤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코너스톤 같은 사람들이 되자.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Jesus, I believe in you. 주님, 제가 믿어요. Jesus, I belong to you.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찬양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트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전문가들이 볼 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렇게 버렸던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가장 귀한 돌이 됐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건 나야.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맞아, 교수가 날 버렸어. 교수가 날 버렸어. 교수하고 나하고 눈도 맞추지 않아.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코너스톤이 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집에서 가장 귀한 chief foundation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귀한 코너스톤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제가 마지막 그 기도문을 썼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산돌이신 주님 위에 이 부분 좀 내주세요. 이 기도문 제가 썼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문을 읽고 싶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산돌이신 주님 위에 저의 삶을 건설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에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더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더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삼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원더풀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